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통해 약속하신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귀를 기울이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 충만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성령의 역할과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그저 예배나 기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일상, 직장, 교회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그 영향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이 소중한 주제에 대한 여정이 여러분에게 큰 은총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길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진리의 영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지혜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위로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계승하여 우리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 올립니다. 이와 함께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며 예수님의 떠나신 뒤에도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중요성을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불가결하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믿음과 순종을 통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보혜사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와 영원한 동행자로 함께 계시며 진리의 영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지혜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위로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중요성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불가결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는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 큰 힘과 지혜를 안겨줍니다. 그러면 성령을 내적 생명으로 체험하기를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깊은 고뇌 속에 빠졌습니다. 이는 정당한 결혼이 아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사실을 여쭤야 할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문과 고민 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꿈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였습니다. 보라라는 명령어는 마태복음에서 큰 전환점이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고민 중인 요셉의 삶이 갑자기 변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임을 요셉에게 알렸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특별한 경위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예고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결혼은 약혼녀를 데려오는 형식적인 행동으로 완료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늠된 여인의 부정한 아들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 이러한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내적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는 삶의 이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성령의 외적 능력을 체험한 경험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당시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양한 언어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성령의 강력한 역할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개입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극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세미한 소리 속에 숨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은 단순히 기능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질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성령은 그들의 말을 인도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약속에 따른 것으로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 갈망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은 새로운 임무나 일을 위해 새로운 충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순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은 고넬료와 가족들에게도 같은 충만을 남겨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갱신과 충만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다림과 갈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언어로 말하는 사도들은 주변의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강조됩니다. 이는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나타냅니다. 성령이 주는 외적 성령 체험은 우리가 다양한 배경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통해 우리도 세계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시적인 내외적 성령 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의 동시적인 내외적 체험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금의 깊은 경험과 동시에 외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포함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내면에서 새로운 변화와 깨달음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주변 세계에도 이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믿음과 삶의 깊은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동시적인 내외적 체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주변 세계에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성도들과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강력한 행동으로 그 즉시 성령이 내려와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함께 온 할례 받은 성도들도, 즉 유대인 그리스도교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는 큰 놀라움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들을 의미하며, 성령은 베드로와 함께한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할례 받은 성도들, 즉 욥바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증인 역할을 하며, 이는 고르넬료와 함께 동행한 이들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결정이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 동시적인 내적 성령의 체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할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단일선과 하나님의 뜻이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중요성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깊이 이해하며,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적 힘은 외부에서도 윤택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 스며들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외부에서 우리를 강화하고 인도하는 역할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부풀리게 합니다. 성령의 내면에서의 역동과 외부에서의 능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고 변화시키는지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성령의 내적 생명과 외적 능력의 상호보완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성령의 내적 생명과 외적 능력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건물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 그들이 성령의 내적 생명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헬레니즘 세계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철학에서 사용한 표현을 사용하여 건물이 아닌 내면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벽돌과 회 반죽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구성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구성원이 성령의 내적 생명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들이 모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서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공동체가 될 것임을 전합니다. 이로써 성령의 내적 생명과 외적 능력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성령의 내적 변화와 능력을 통해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강조하며 내적 신앙과 외부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바울의 교리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르는 결론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르심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이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변화되어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세상의 희망과 변화를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침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은 오직 성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믿음 안에서 교육하며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합니다. 이 충만함은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며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풍성한 축복과 지혜로 가득 차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차게 참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흐르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에 기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기도 아래서 깊이 자라고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완전한 통제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때 냉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